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로 끝에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로 29절. 제목은 노아의 실수와 세 아들. 노아의 실수와 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녹에 대해서 2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은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365세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승천하였습니다. 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기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걸어갔던 그 에녹이죠. 그런데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요. 무드셀라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장수한 그런 인물인데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6장, 7장, 8장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그 노아의 8 식구,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 네, 그 세 인물을 기억하십시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안에 그래서 총 8명이죠. 노아의 부인,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세 아들 그 부인 합해서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방주에는 동물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하고 17일 정도 방주에 있다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이 노아 이 8 식구는 참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또 더 이 세 아들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 시대 8 식구 말고 다 멸망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면서 또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이 8 식구 말고는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면서 우리는 노아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7대 손이 방금 말한 에녹이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하여 온 인류가, 오늘날 모든 인류가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이 노아의 자손이에요. 그 중에서도 셈은 주로 동양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동양 사람 황인종으로서 셈 족속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고 함이 저주를 받는데 우리는 참 셈의 족속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도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제2의 조상이고 또 그 악한 세상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이 노아가 그만 오늘 본문에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술을 조금 먹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곤드레 만드레 그 필름이 끌릴 정도,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완전히 인사불성,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참 떼며 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혼수 상태에 술 마시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노아의 큰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자기를 방임하고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그 전에는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이때는 믿음을 못 지킨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종종 이 위대한 종들도 이렇게 신앙에 잠이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살인죄, 간음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모세도 반석을 쳐서 그 다음에 거기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 찾아와 주지도 않으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종들도 종종 신앙에 잠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술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 데잖아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알코올 중독자의 집을 보라고 했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을 보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은 말 그대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글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글라드 스토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모두 합한 것보다 술에 의한 피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전쟁보다도, 기근보다도, 전염병보다도 술의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상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보냈는데 마귀는 이 지상에 술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머니를 보내고 마귀는 이 세상에 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술을 내셨어요. 양귀비 그 마약도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또 로마서 13장 13절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고 방탕하면 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의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운전해서 사람들 죽이고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앞으로도 음주운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술이 문제예요. 또 술 때문에요. 우리 몸에 암병이 생기는 거예요.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술과 담배 때문에 사람들이 암병이 걸리는 거예요. 담배에 그 암이 걸릴 만한 그 요소가 수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물론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술, 담배 하지 아니하고 마약하지 아니하고, 그게 경건한 삶이죠. 자, 여기 보면은 술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방탕하고 이런 참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앞에서는 믿음을 지켰는데 그만 태만한 거죠. 또 방심한 거죠. 방심부주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삼가 조심해야 돼요.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기가 믿음이 좋다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든지 죄에 빠지고 언제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 술집에 근처에도 가지 말고, 잘못된 데 근처에도 가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한마디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버지의 그 실수를, 아버지의 죄와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단점과 아버지의 부족한 점을 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자, 먼저 20절, 23절 봅니다.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더라. 그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술 먹고 벌거벗고 이게 누워있는 아주 볼썽사나운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 옷을, 뭐 혼이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깨에다 해가지고는 뒷걸음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첫째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아버지 노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족장 시대까지 아담부터 해가지고 에녹, 여기 지금 에녹도 선지자라고 지난 시간에 2부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여기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이 그 당시는 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족장들이 그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고 한마디로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이루어나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족장 우두머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면은 이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위치에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구원운동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의 그 단점을 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고발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단점을 보고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가? 선지자가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왜 그 모양인가? 그러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주라는 거야. 상대방의 단점을 가려주라는 거예요. 노출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또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저 운동회 때 걸어가는 데 있잖아요. 자기 아들의 반 아이들이 쫙 행진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만 발이 안 맞아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 아들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대. 왜?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허물이 보이느냐? 미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노아와 같은 그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도 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너도 나도, 뭐 선지자도, 모세도, 위대한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죠. 조금 죄가 많고 적을 따름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옥 갈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함의 잘못, 다시 말하면 함의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인도를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인권은 동등이야. 인권과 인격이 동등이지만 질서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모든 제도를 순종하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야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웃사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웃사람, 부모님, 교회 지도자, 또 회사에서도 사장님, 부장님, 거기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상관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닮으라는 건 아닙니다. 죄진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웃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그 다음에는 비방하고 비난하고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이것을 알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알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렸겠죠? 욕하면서 알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알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형제들을 선동하면서 폭로시키면서, 그 다음에는 같이 동조자를 모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가?
아버지로서 왜 저 모양인가? 왜 저 따인가?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선동하고 비난하고 같이 동조자를 모으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함이 잘못한 건 뭐냐면은 여기 하체를 보고 그랬습니다. 이거 흘낏 본 거 아니에요. 아니 부모님의 그것을 볼 수도 있죠. 목욕탕에 가면은 아이들이 부모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흘낏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본다고 하는 것은 라아, 히브리어로 라안데 이것은 주목하고 관심 있게 주목하고 그렇게 보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이 본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본다는 말씀이 여기 똑같은 거예요. 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도 그냥 흘낏 본 게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본 거야. 가만히 살펴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가만히 주시하여 본 거예요. 주목하여 본 거예요. 관심을 갖고 본 거예요. 여기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요, 사실은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하나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가죽옷을 해 입혀서 치마를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성적인 일에 있어서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적인 일에 대해서 염치가 없고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그 부부 생활에 있어서 막 매스컴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떠벌리는 거예요. 뭘 그게 자랑스럽다고. 부부관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방송에서 막 나와요. 제가 그걸 봤다는 것이 아니고 제목만 봤습니다. 주시해서 본 거 아니에요. 그 제목만 봤어. 그게 뭐 19금이다 하고 뭐 그러면서 부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부부의 그 성은 은밀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성생활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염치가 없이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적인 죄를 짓는 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바로 악하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의 행동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염치도 없고 성적인 일에 대해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나쁜 짓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방송에 얘기하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함이 잘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의 구원이, 하나님이 세운 구원이,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게 함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땠느냐? 가려졌습니다. 남의 허물을 가려줬습니다. 지금 말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 속죄한다는 이 단어가요, 속죄한다는 것은 덮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해준다, 이걸 덮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죄를 노출시켜서 확산시키고 선전하고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부끄럽게 됐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를 짓게 해가지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그건 짐승의 희생,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피, 그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죄로 인한 모든 죄를, 부끄러운 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죄 지면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의의를 행하면 떳떳해요. 가슴을 펴고 영광스럽게 개선 장군처럼. 그런데 죄를 지면은
잠바 뒤집어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죄를 지면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죄짓게 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함은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폭로시키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기 아닙니까? 아버지 부끄러우면 뭐예요? 아버지가 잘 돼야지. 아버지 욕먹고 부끄러우면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벳과 셈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고, 속죄라는 의미가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다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은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함은 마귀의 정신이에요. 셈과 야벳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아버지의 구원의를 인정하고, 사람인지라 부족한 점이 있지, 나는 더 큰 죄인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세워줘야 됩니다. 허는 거 쉽습니다. 세우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우는 걸 기뻐하셔요. 폭로시키는 것보다 감싸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파괴하는 것보다 건설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구원의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부족한 점을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사람인지라 아버지 허물을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패성이 있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허물을 안 보려고 했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리고 가려주고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에서요,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완전한 목사, 완전한 장로 없습니다. 완전한 집사, 권사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집에 가가지고 어느 집사가 나쁜 사람이다, 어느 목사가 나쁜 사람이다,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욕하지 않겠지만 남의 교회도 욕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은혜 못 받아요. 교회에 단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도 어느 교회는 세습을 했다, 물론 잘못된 거죠. 근데 자녀들 앞에서 세습한 거 나쁘다, 물론 옳고 그런 걸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구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교회 욕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욕하지 말고, 또 우리 교인들 서로 믿는 사람 간에 가정에서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를 이해하고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요, 함이 나쁜 짓을 했는데 가나안이 함의 막내 아들이에요. 거기 10장 6절에 보면은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10장 6절에 가나안은 막내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함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계속해서 가나안이 종이 된다고 26절, 2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함이 먼저 얘기를 하고 이 가나안이 적극적으로 할아버지에 대해서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손자, 증손자가 많습니다. 홍수 이후에 손자, 증손자들이 많아요. 딸들도 많고. 그래서 추측컨대 함이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계속 전파한 사람이 가나안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요 셈의 자손이라고 이 함의 자손은 주로 흑인종이에요. 셈은 황인종이고 동양 사람, 야벳은 서양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 흑인이라고 해서 다 저주받은 건 아니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가나안, 이 가나안은 이제 모세 시대에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조금 있으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나중에 이 가나안이 여기서 저주를 받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동성연애,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18장 24절, 신명기 7장 1절 이거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동성애,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죄를 이 가나안이, 이때는 벌써 오래전인데 그 후손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흑인들 중에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라이베리아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슬람 믿는 사람들인데, 그 흑인이라고 다 저주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특별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또 이렇게 동성연애하고 그러므로 저주받게 되고요. 자,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자,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셈의 자손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그리스도가 와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은 창대한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창대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강대국이 많아요. 유럽, 미국, 이런 사람들이 서구 문명이 먼저 발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과학이며 문학이며 예술이며 모든 면이 이 서양이 먼저 발달해가지고 세계 강대국, 세계를 막 점령하고 창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복음을 받아 그들도 복을 받고, 셈은 유대의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계통이 된다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또 셈과 야벳이 축복받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우리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